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구약성경 제 성경은 303페이지입니다. 28장 1절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건너뛰어서 15절부터 19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예, 1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율법에 하나님 주신 목적이나 이런 율법이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이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적인 기준이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도 율법을 지켜서 선하게 살려고 하고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고 착하게 살아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많은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무엇이 정말 이 율법의 목적인지를 알고 먼저는 여러분들의 자신의 마음의 믿음의 세계들이 이 성경과 맞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마음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버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구나. 하나님이 이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새로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서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은혜와 소망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율법의 이 시작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 돌판 2개를 주시면서 이제 시작되어졌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적으로 약 1400 BC 1491년 정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신명기 성경 말씀처럼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주신 법을 지켜 행하면
나만 복이 아니고 내 주변에도 다 복이고 막 내 짐승도 복이고 나가도 복이고 들어와도 복이고 하여튼간에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복. 예. 그래서 막 한국 사람들은 베개에도 복, 또 막 벽에도 복, 예. 막 온 천지 막 복을 막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복 받는 거 좋아하시는데, 예. 그래서 다 직행 행하면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다. 그래서 이 율법의 종류로 좀 나누면 모세가 가지고 내려온 그 법은 몇 개냐면 율법 돌판 2개인데 10계명입니다. 10개죠, 그죠? 그리고 또 성경으로 보면 율법은 613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613가지는 하라, 하지 마라, 네. 하라, 하지 마라. 요렇게 나누어 가지고 요걸 2개를 다 합치면 613가지입니다. 그럼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거는 하지 마라 여기에 들어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거는 하라 하는 것처럼 성경에 찾아보면요, 쉽게 얘기하면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죠, 그죠? 예, 요거는 하라죠, 그죠? 요 안식일 중에서도 다 많은 그게 있어요. 안식일을 그냥 지키는 뭐 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놨단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불을 피우지 마라, 밥은 그 전날 다 해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거리는 얼마 이상 이동하지 마라. 그 안식일 날에는 또 일하지 말라. 이런 것처럼 이 안식일에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걸 다 합쳐보니까 613가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호세아 성경에는 율법을 그냥 10,000가지로 해놨더니 10,000가지. (613) 가지도 잘 모르겠는데 뭐 10,000가지 뭐 이야기 들어도 모르겠고, 십계명도 제대로 잘 모르는데, 그죠? 예. 이렇게 많단 말입니다. 이걸 다 행하면 뭐예요? 복. 하여튼간에 다 복인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이 율법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율법을 대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대하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뭐냐면 율법을 지키십니까? 다는 못 지키죠. 다는 못 지킨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는 못 지키지만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노력. 하나님, 사람마다 또 노력하는 그게 틀리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오케이. 마음이, 정성이 가력하여 오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지켜 행하면 너도 복을 받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예수님을 믿고 플러스 또 선하게 살고 이렇게 해서 이 꼴 어떻게 가느냐? 의로워지려고
그죠? 예. 그리고 거룩해지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구원을 완성시켜 보려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의 삶이냐, 이런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그 신명기 28장 15절부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대로 지키지 못하면 뭡니까? 저주예요, 저주. 저주인데 그냥 저주냐? 너도 저주, 네게 속한 모든 사람도 다 저주, 짐승도 저주, 나가도 저주, 들어와도 저주, 예? 잠잘 때도 저주, 예? 다 저주란 말입니다. 예? 저주는 안 좋아하니까 아예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다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다 지켜야 돼요. 그것도 매일 항상 다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복이고, 하나라도 지금까지 내가 다 지켜 행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도 없지만, 여러분 613가지 모르죠? 십계명도 모르는 사람 많죠? 그러다가 호세아 성경이 10,000가지로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못 지킨 적이 있다면 그거는 저주예요. 그래가지고 또 지키고 행하면 이 저주가 이제 또 복으로 변했다가 또 못 지키면 저주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만 못 지키면 저주예요. 여러분, 한국에 옛날에 저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 이럴 때 그 표 같은 걸 많이 쓰고도 그걸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막 또 뽑아가지고 상도 주고 이랬어요. 그런 표 중에서 불조심에 대한 표, 자나깨나 불조심, 자나깨나 불조심. 여러분 불조심, 나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불조심했어. 아이고 막 이제 막 질렸어. 10년 동안 내가 했는데 이제는 그냥 막 대충 갈래 하면서 밖에 나왔는데 내가 가스레인지 불을 껐는지 켰는지 잘 모르겠어. 아이고 내가 10년 동안 잘 지키고 살았는데 뭐 에라 모르겠다. 이제 뭐 그냥 대충 살래. 이러면 됩니까? 껐는지 안 껐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고 확인을 해야 되죠. 자, 자나깨나 불조심. 10년 동안, 20년 동안 잘 지켰다 할지라도 한 번 불나면 홀라당 다 타버리죠. 그거는 한 번 불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국에서 막 산불 때문에 완전 난리고 막 또 이제는 물 홍수 때문에 난리. 아무리 내가 10년, 20년, 30년, 50년 동안 불조심했다 할지라도 한 번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0년 동안 했다 할지라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한 게 뭐냐? 이 율법이란 말입니다. 하나라도 못 지키면, 항상 못 지키면 저주예요. 그래서 신명기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시면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확실하게 이야기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이 저주에 대해서 자꾸 저주에 대해서 안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하든지 막 예? 그래서 나에게 관용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받고 다는 못 지키지만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다 100% 인정해요. 근데 지키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물어보면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다
하나님이 지켜가 복을 받으라고 주셨습니까? 그러면 네 하는 대답이 거의 99%예요. 율법은 지켜서 복을 받고 선하게 살고 의로워지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너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성경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자꾸 컨퓨즈가 자꾸 이게 반복되던 혼동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살면서 믿으면서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확실하게 제가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자, 오늘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을 주신 목적. 첫 번째, 우리 성경을 찾아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성경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첫 번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여러분 지켜서 복을 받고 선하게 살아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자, 첫 번째는 로마서 3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19절 20절을 여러분 보시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것은 잘 지켜가지고 선하게 살고 복을 받아라가 아니고 심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요. 너 행위로는 안 돼.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복을 주고 은혜로 네가 살았지. 네가 내가 요구하는 걸 잘 지켜가지고 네가 복을 받고 네 행위가 반듯해가 복을 받고 한 게 아니란 말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자,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 한다고요? 첫 번째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네. 율법이 있기 전에는 BC 1491년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내려오기 전에는요, 법이 없으면 죄가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또 세상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도 그걸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법을 줘가. 법이 있어야지만 그게 죄인 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10계명 알면 알겠습니까? 죄가 몇 개 생기느냐면 10개 생겨. 왜? 내가 못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부모 공경했습니까? 한두 번은 했겠지. 생일날은 했겠지. 예? 근데 한 번이라도 부모를 미워하거나 하면 그 살인이라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613가지를 알면 죄가 613가지로 늘어나요. 그것도 에브리데이. 10,000가지를 알면 10,000가지가 에브리데이 죄가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목적은요,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안 여겼기 때문에. 자, 로마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래 돼 있죠.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있었는데 죄를 죄로 안 여기는 거예요. 양심이 있었지만 양심도 기준이 다 달라. 도둑질하고도 양심의 가책도 없는 사람도 있고, 사람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도 없는 사람도 있고. 죄송합니다. 저 새끼는, 저놈은 죽을 만해. 왜? 내한테 이렇게 했거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거든. 죽어 마땅해. 하면서 사람들을 양심의 기준에 따라서 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죄로 안 여긴 거예요. 내가 심판한 거야. 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자, 두 번째 목적은 자, 그 로마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뭐 은혜는 나중에 또 이야기하고 오늘은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니까 20절에 보시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이 가입 알겠습니까? 율법이 가입했다는 거예요. 가입 알죠? 끼어들었단 말입니다. 율법이 1491년도에 BC 끼어들었어요. 왜 끼어들었느냐?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죄를 덜 짓는 것 같죠? 아니에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뭐 한다고요? 더한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죠? 법을 알면 알수록 죄가 더해져요. 죄를 더해가지고, 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구나. 행위로는 내가 은혜를 입을 수 없구나. 죄를 왕창 더해가지고, 망가지를, 이것도 항상, 날마다, 사실은 망가지보다 더 많은데, 날마다 망가지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죄를 더한다. 덜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덜 짓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주신 법을 지켜서 선해지려고 의로워지려고 거룩해지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법을 알면 죄가 더해집니다. 세 번째 자, 우리 갈라디아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세 번째 율법의 목적은 3장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05페이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했죠. 그죠? 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처럼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지키지 않으면 저주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지켜야 된다고 했지. 율법책에 613가지만 하더라도 항상 every day
그래야지만이 복인데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다 지켜가지고 자꾸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중심적으로 자꾸 편하게 바꾸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유, 나는 다는 못 지키는데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쁘게 봐주시겠죠. 땡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딜 안 합니다. 협상 안 합니다. 협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협상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처럼 막 요거 하면 뭐 줄게 그냥 딱 했어. 시간 늦었지롱.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막 말 바꾸고 막 말 뒤집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약속대로 갈라디아 3장처럼 항상 율법책에 모르면 율법책을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내가 항상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래서 내가 저준지 복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 나름대로 내 나름.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아이고 신학 박사님이 그랬는데 우리 교단은 그렇게 율법을 안 가르치는데 여러분 이래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경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배제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내 편한 대로 우리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유명한 신학 박사가 우리 교단이 여러분 하면 절대로 말씀 대신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을 하신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인정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대로 심판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을 믿음을 인정해주고 이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고 세 번째 율법의 목적은 요거는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주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율법의 목적은 자 갈라디아서 똑같은 3장입니다. 3장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세 번째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요.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하고 두 번째 율법 죄를 더해 가지고 이야 내 행위로는 절대로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복을 받을 수가 없구나. 나는 안 돼. 항복, 기복. 내 행위로는 행복이 아니고 항복이지. 해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저주야. 하고 인정하는 사람. 요 사람을 이제는 방법이 없잖아요. 나는 저주야. 하고 막 계속 거기다가 나누면 그 사람 저주밖에 못 받잖아요. 그럼 막 뭘 해도 저주니까 우울증 걸린단 말입니다. 아이고 나는 지옥이구나. 그 저주는 지옥이에요. 영원한 저주. 그러면서 막 나중에 정신병까지 걸려가 이거 죽으면 지옥 가는데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고 요 사람을 너 확실하게 이제 행위로 안 되는 걸 알지? 네. 너 항복이야? 더 해볼 거야? 조금 더 노력해 볼게. 그럼 해보라. 그런 사람 보내버리는 거야. 해봐. 항복이야? 네, 항복입니다. 하는 사람. 요 사람, 그래? 그럼 너 은혜 입고 싶어? 네? 그러면, 네, 은혜 입고 싶어요. 그러면,
요 사람을 데리고 쫙 여기 와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자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랬죠. 믿음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는단 말이야. 믿은 지가 벌써 3, 40년, 50년, 60년 되었어. 믿어. 그리고 뭐 하나님도 믿어. 또 천국 갈 것도 믿어. 이러고 있는 게 이제 문제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은요. 나는 구원받았어. 믿어.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믿는데 천국 가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죄가 있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이 믿음은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에서의 믿음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율법 아래 매이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 율법 아래 매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이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막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 이거는 성경적으로 믿음이 오기 전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이 한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게 앞으로 차츰차츰 계속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23절에는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했습니다. 24절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 율법은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느냐? 분명히 행위로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 항복한 사람만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율법을 잘못 소개받아가지고 율법의 목적을 잘못 알아가지고 안 된다는 건 아는데 안 되지만 다는 안 되지만 다는 못 지키지만 지키려고 노력하는 걸 가상하게 봐준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율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지만 성경적인 말씀과 믿음의 세계들을 보면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의 세계로 넘어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성경적으로 확인을 하고 인정을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정말 올바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준비한 은혜의 세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그 자유의 세계, 참된 소망의 세계, 영원한 구원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넘어가서 마음이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죄와 율법에서 자유하고 해방되어져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율법의 목적은 몽학 선생. 영어로는 가정교사입니다. 투들. 1대1로 딱 얘가 야, 이제 알겠어. 행위로 알겠어. 1대1로 과외하는 거 알죠? 항복이야? 확실하게 항복 더 해볼 거야?
아니, 한번 해보지. 예? 노력하면 또 되잖아. 예? 그러면 하나님이 또 복 주실지 어떻게 알아? 또 그렇게 배웠잖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 아이고, 안 됩니다. 예? 나는 이제는 이 길을 끊고 싶습니다. 몽학 선생,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예수님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가정교사.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의 세계. 자, 이렇게 인도되어졌죠? 인도되어지고 나니까, 자, 25절에 보세요.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님이 내가 행해서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완성시키셨구나.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구나.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구나. 이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성경적으로 믿음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온 후로는 25절에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 몽학 선생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죠?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는다.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거나 하지 않는다. 믿음이 온 후로, 성경적인 믿음이 온 후로는요, 여러분 율법 아래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저 이상한 목사님이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법 좋아하십니까? 율법? 네? 자, 이게까지 여러분 아시겠죠? 좀 치워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워도 영상으로 남아있고 성경에 있으니까 자, 율법에 여러분 법 좋아하십니까? 자, 율법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한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가지고 선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믿고 나서도 이 길로 가는 되려고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법의 인도함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이 율법이 아니고 진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율법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게 아니고요. 자,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249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이 여러분 성경에는 율법도 있고 여기서 이야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예? 너를 그러니까 이라는 거 나도 포함되면서 여기 너를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죄, 예? 사망의 법, 이 사망의 법이 율법입니다. 저주잖아요, 저주. 영원한 저주. 뭘 했다고 했습니까? 해방.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율법 잘 지켜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안 믿었다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안에 들어온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했습니다. 성령도 희한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 나중에 또 제가 성령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받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드릴 텐데 성경적인 성령을 받지 아니하는 희한한 방법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 또 성령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네? 성경적이지 않는 그것도 제가 이야기 드릴 텐데 그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해놨는데 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성령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은 우리 원죄만 씻었어. 날마다 짓는 죄는 회개해야 돼. 회개는 전번 시간에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죠? 그래서 해방을 받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벌써 이 죄 그러면 모든 죄죠. 그죠? 어디 원죄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는 모든 죄. 사망의 법, 율법에서 해방해놨단 말입니다. 해방해놓은 것을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지켜가지고 해방되려고 하니까 아직까지 해방 안 됐잖아요.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마음에 죄 있고 죄인이라 그러고 하나님처럼 의롭고 거룩해진 게 아니고 믿고 나서 죄인이고 또 율법 지켜가지고 의롭고 선해지려고 하고 이런 믿음의 세계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해방을 해놓은 것을 어떻게 해방해 놓은 것을 자세하게 알고 믿으면 벌써 해방을 해놨네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죠. 뭐라고 해놨습니까? 예,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해 줄게 미래 지향형이 아니고 해방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 안에 이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 다가 뭡니까? 모든 죄, 사망의 법, 예? 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다 이루었다. 예? 해방해 놓았다. 할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적인 믿음이
오기 전, 후, 요 전과 후가 성경적으로 전과 후가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겁니다. 예? 내가 전에, 지금 믿는 내가 전에 있느냐, 후에 있느냐, 믿음이 오기 후냐, 믿음이 오기 전이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도 지키려고 하고, 죄도 있고, 죄인이라 그러고, 죄도 있고, 또 행위적으로 선하게 살아가지고, 네? 노력하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선하게 사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막 구원받았으니까 막 예수님이 죄를 다 씻어나니까 죄 막 지어도 된다. 이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저 목사님은 말씀을 저렇게 하면 죄 막 지어 문제가 돼.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해놓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행위의 말씀을 들으면 계속 행위적으로 갑니다.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 계속 믿음으로 자유케 해놨고 해방해 놨고 믿음으로 내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 와서 살게 하는 것, 믿음이 와서 자유케 하는 것,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하는 요 세 개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선을 그어 드릴 테니까 제가 선 긋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성경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닙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막 혼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인정을 하시고 올바른 믿음의 세계, 믿음이 온 후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죄 아래 있지 않고 그죠? 인간의 행위 아래 있지 않고 성경적으로 여러분 의로움과 거룩함과 또 확실한 구원과 영원한 구원입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서 될 것이다가 아니고 된 사람이 되는 이게 믿음이 온 후의 사람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는 딱 나눠줍니다. 난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뭐 선하게 살려고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이면 좋은 줄 아시죠? 절대로 아닙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선하게 살아가 의롭게 되려고 하고 있죠. 그런 사람 많죠. 근데 여기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으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헛되이 죽으셨다. 헛죽음이다.
죄송합니다. 좀 상스러운 말로 개죽음이다. 예?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예? 예수도 믿고 율법도 잘 지키고 선하게 살아가지고 너희들 복 받아라. 이래서 죽었습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율법은 목적이 틀려요. 결과도 틀리단 말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더해가지고 항복하는 사람에게, 행위에 항복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네. 은혜, 100% 은혜. 네. 그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은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 주셔, 대신 이루어서 우리의 은혜, 우리는 은혜 아니면 못 살아요. 그죠? 예? 우리한테 행위를 요구해 봐봐요.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라 그러는데 무슨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무슨 행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예? 나중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어떤 분은 뭐 행위야 똑같아. 그 삶은 비슷해. 예?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막 자기가 뭐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한테 인정 못 받았어.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았어. 그럼 속에서 막 천불이 막 나는 거야. 예? 말로는 하나님 앞에 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으니까 천불이 나는 거는 예? 그럼 뭐예요? 그거? 사람 앞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예? 은혜로 했죠. 그럼 은혜로 했으면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주고 하나님은 은혜로 한 건. 은혜를 했다 그러면서 인정 못 받으면, 인정 안 해주면 막 천불이 막 나는 거야. 섭섭하고 막. 뭐, 이 교회 없으면 아니면 뭐, 이런 말부터 시작해요. 왜? 그런 건 또 나중에 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 하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한단 말입니다. 또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뭐 앞뒤로는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 인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온 후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고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 예?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모르니까 뭐 성령의 인도함도 받고 율법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여기가 뭐 중국집 짬뽕입니까? 예? 짬뽕은 뭐 아무거나 다 집어넣으면 맛있어요. 예? 굳이 뭐 중국집에서 집어넣는 거 아니더라도 다른 거 맛있는 거 막 집어넣으면 그죠? 맛있는 짬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짬뽕. 예? 뭐 좋은 것만 다 집어넣으면 맛있는 짬뽕이 되듯이 뭐 이 신앙이 성경적으로도 이런 믿음 세계에도 막 좋은 거는 막 집어넣으면 막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했습니다. 성령의 올바른 인도함을 모르니까 율법도 지키려고 하고 죄도 안 지으려고 하고 의로워지려고 하고 이런 현상들이 행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뭐 죄를 회개하면 죄가 씻어진다. 하나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 용서해 놓은 걸 모르고
해방해 놓은 걸 모르고, 예? 해방 받으려고 해방해 주세요, 해방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 용서해 놨는. 다 용서해 놓은 거는 제가 복음 전할 때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제가 복음 전할 때 확실하게 어떻게 해방해 놨는지를 여러분들이 또 들으실 줄을 압니다.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그랬죠? 자, 또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씀이 신약 성경에 많이 있어요. 안에서. 안에 있으면 밖도 있다는 거죠. 그죠? 요 안팎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요 안팎이라는 건 믿음이 오기 전과 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 안에서, 예? 율법 안에서. 율법 안이라는 것은,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율법 안에 있는 거고 율법 아래에 있는 거죠.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율법 안에 있는 거고 율법 아래에 있는 거고. 그러면 예수님 안에도 있고 율법 안에도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둘 중에 하나지. 예? 내가 어디 안에 있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위치를 아셔야 됩니다. 예? 내가 율법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예? 나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 믿으니까. 근데 율법도 지키려고 노력해. 다는 못 지키지만. 뭐예요 그럼? 그러면 그 말은 율법 안에도 있고 율법 안에도 있고 예수님 안에도 있고, 이런 믿음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라든지 신학 박사가 만든 거라든지, 예? 이런 거지. 성경에는 둘 중에 하나야. 예?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예? 뭐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끊어지고 은혜에서 뭐라고 하는,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여는 끊어지고, 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 안에도 있고 율법도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이렇게 믿고 계시냐는 거예요. 네? 믿음과 행위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예? 은혜와 저주가 막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하죠. 행위가 좀 좋아지고 막 내가 선도 막 행하고 막 봉사도 하고 막 선교도 가고 막 단기 선교 가고 막 활동도 하고 이러면 막 좀 어려워지고 막 거룩해진 것 같고 막 하나님 막 기뻐 받으시는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 오면 막 간정을 막 한 보따리 짊어지고 막 와가지고 하면 막 충만하죠 여러분. 예? 그러다가 막 또 어느 날 가가지고 막 부부 싸움 한다든지 막 아니면 막 유혹 받아가지고 막 좀 개판인 삶을 살고 나면 막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그리도와 상관없어. 은혜? 떨어졌어, 벌써. 떨어질 거야. 끊어질 거야가 아니고, 가위를 끊어졌다는 겁니다.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확실하게 믿음으로 정리하고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해방을 받은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그리도와 연결이 되고 은혜와도 연결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소망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행위에 따라 끊어졌다 붙었다 그럴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성경적으로 행위에 따라서 막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성경적인 율법의 목적과 이 율법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들이 믿기 전과 후가 정확하게 나누어지고 올바른 믿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 율법과 상관없는 행위와 상관없는 행위와 율법과 상관없다 그러니까 개판으로 살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개판으로 살 수 있을 줄 압니까? 개판으로 살도록 사단이 자꾸 유혹하기는 하지만 그 유혹을 이기는 것도 내가 저 사단과 싸워가 이겨야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기억하시면 그 사단 유혹하는 거 사단이 사탕 가져와가지고 초콜릿 가져와가지고 그런 유혹에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영원한 그것도 맞잖아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영원한 생명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 끌려갈 시간 없어요. 하나님하고 사랑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의 은혜 있기도 바빠 죽겠는데 쉽게 떨쳐낼 수 있는데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지 않는 사람, 마음이 거기에 머물지 않는 사람은 사단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래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아이고 해놨으니까 마음대로 그냥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오늘 1시간 안에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크게 이렇게 성경적으로 율법의 목적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지를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까지 딱 오면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그랬죠. 그리스도에게로.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인도될 수 있습니다. 율법이 가자 하면서 데려가가지고 은혜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와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당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통하여 나타내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더 이상 율법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율법과 죄와 인간의 행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은혜와 참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소망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함 안에서 담대하게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